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22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려놓는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이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4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봤었던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들 중에서 독한 말, 독한 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악인들의 독한 말을 화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독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악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악인들이 쏘아대는 악한 말에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3절을 보니까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악인들이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악한 말들을 만들어낼 때는요, 이 말들이 굉장히 잘 짜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까? 어떻게 말해야 공경에 빠뜨릴까? 칼을 연마하듯이 말을 잘 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절을 보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악인들의 악한 말은 대부분 숨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 뒷담화 깐다, 뭐 이런 말처럼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굉장히 추잡한 죄성 중에 하나가 뒤에서 남 욕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도 성도들의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는 거다. 참 슬픈 현실이지만 정말 교회처럼 뒷말이 많은 곳도 없거든요. 또 악한 말의 특징 세 번째는요. 4절과 5절.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높이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뒤에서 실컷 욕을 하고 나서 야,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야. 자기들끼리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인들이 쏘아대는 악한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잘 짜맞춰진 말이고, 뒤에서 말이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특징들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아까 제가 교회처럼 뒷말이 많은 곳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악인들이 쏘아대는 이 악한 말의 특징이 우리에게 없다면 왜 교회 안에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뒷말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도 남을 비방하는 말을 즐기면서
내가 하는 건 비방이 아니라 걱정이고 사랑이고 건설적인 비판이야. 스스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남을 비방하는 그런 뒷말로 가득한 곳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의식적으로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 대하여 하는 말이 죄가 되는, 독하고 악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늘 명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지금 악인들이 쏘아대는 이 악한 말을 화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내가 누구에게 화살을 쏘면 누가 나를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신다. 그리고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 내가 쏜 화살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남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하나님이 나를 쏘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악한 말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64편을 묵상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악인들이 이 악을 행하는 것에 정말로 굉장히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3절에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랬고요. 또 5절에서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또 6절에서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입니까?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칼을 갈듯이 연말을 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고 뜻과 마음을 다해서 묘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 악행을 행함에 있어서 이토록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재밌거든요. 남을 욕하면서 깎아내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호박씨 까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신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악인들의 이 열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처럼 열심인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처럼 부지런한가?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칼을 갈듯이 연말을 하고 뜻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부지런을 내고 있는가?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은 몇 시간을 해도 지겹지가 않고 몇 번을 해도 힘들기는커녕 즐겁고 재미난데 의를 행하는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면서는 조금만 해도 힘들다 그러고 지쳤다 그러고 쉬고 싶다 그러고 내려놓고 싶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려놓는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내려놓는다. 이거 제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랭킹 1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 랭킹 1위예요. 우리 온맘교회에서는 이 내려놓는다는 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일을 섬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때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힘들어서 직분 내려놓을게요. 힘들어서 교사 내려놓고 힘들어서 임원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긴 뭘 내려놔?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 내려놓긴 뭘 내려놔? 더 움켜쥐겠다는 거지. 더 갖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즐거워하는데, 칼을 갈듯이 연마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은 더 열심을 내고 더 즐겁고 더 기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더 힘을 쥐어 짜내서 하고, 지치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내려놓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내며, 내 것을 흘려보내면 내가 흘려보낸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헌신한 이만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를 알고 이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도 않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멋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남을 향해 악한 말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남을 비방하는 악한 말로 화살을 쏘아대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악인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뜻과 마음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뿌린 대로 거둠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돌아오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